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 영광 보여주려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른 아침 이렇게 성전을 사모해 나왔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충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선발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오니 주여 특별한 베푸시사 항상 대표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역에 가담된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 일 자체가 주의 사업이 되며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어느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도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간절한 마음이 싸우니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크신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그 영감에 취해서 주의 강한 손에 이끌린 확고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며 있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안에서 중생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어두운 세계가 밝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분들 또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하나하나가 정성과 믿음과 또 진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국민 전체가 이 어려운 난국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원컨대 사치와 방종과 무질서와 혼란을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다 같이 참고 견디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붉은 띠를 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깜짝 놀 그런 큰 사건들이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잘 살기를 서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평안하게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시오. 오늘도 북한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어서속히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 참으로 복음이 되고 그들에게 밝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무리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혼신이 항상 강급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복되고 이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우리의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오늘 14절까지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반왕 벨사산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길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라되 내가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있는데 그 큰 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이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 떨어져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하였으며 두 사람의 마음이 바랐습니다. 다른 짐승의 둘째는 곰과 같이 그것이 몸 한편에 들렸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큰 가비대가 있는데 그 사이 그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가는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세 날개를 가지고 그 짐승에는 그 머리에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서 그 가운 네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철의 이가 있어서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발로 밟아서 그 짐승은 절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심히 보는 중 다른 뿔과 사이에서 가더니 먼저 내 뿔 넷이 앞으로 뿌리까지 뽑힌 그 작은 뿔에는 그 눈 같은 것이 있고 그 입에는 있어 큰 말을 하였니 내가 보았는데 그 왕적 보기에 네 뿔부터 세 신이가 왕좌에 있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 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같고 구의 강처럼 불과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승위하는 자가 만만히 심판에 베푸는 그 책들이 펴놓았는데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자들의 작은 우리 소리를 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는 불이 던진 바 되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아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이르기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그 밤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위에서 타고 왔어. 이쪽부터 계신 자요 변화와 앞에 계심도 하시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본 다니엘서와는 그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또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과 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읽어나가려면 사복음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각에서 보았다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역사적입니다. 순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것 같으면서도 무술입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의 내용이 중요하긴 해 사건의 의미를 말하면서 순서를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 개념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대로 요한복음은 차례차례 기록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되어진 장면, 그 한 장면만을 5장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가 1장으로 6장까지는 차례차례 역사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만 7장으로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그 내용 그대로 순서 없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건 5장에 있던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벌써 고레스 왕이 나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벨사살 때에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큰 기적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나라에 지금 포로되어 와 있습니다. 포로되어 와 있는데 포로 사람이 방백이 되고 종리가 되고 나라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위에 다니엘이 올랐습니다. 다니엘이 정신적으로 또 그 지혜에 있어서 지리학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역사는 이렇게 형식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내용으로는 다니엘이 다스립니다. 다시 역사가 흘러서 벨사살 때도 그렇고 또 다리오 왕 때도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결국은 유대 백성 포로되어 온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니엘, 다리오 이런 왕들이 보좌에 앉아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저들 하나하나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독실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의 자존심과 영광과 존엄을 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면 사람이 산뜻해진다고요. 이 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냥 이대로 깨끗하게 간다. 뭐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 군대에 나가서 이제 일할 때 보니까 가끔 이제 부대에서 최일선으로 가는 첩보대원을 이제 작출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 불러 나가면은 12사람, 대개 10사람, 12사람 이렇게 나가서 최일선에 들어가서 저 후반까지 들어가서 이 첩보 활동을 하니까 그건 살아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가면은 3분의 1 정도는 죽어요. 또 포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갑니다.
아무개 불러가지고 가라. 이렇게 다 본래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긴 갑니다만은 그때 이제 좀 좀 그런 사람도 있지요. 뭐 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부대장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그때 정말 성경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막다른 시간에 뭐 그렇게 그게 잘 안 통하는가 보죠. 그죠? 야 이놈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이다. 한 번 죽는데 그저 멋지게 죽는 것이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게 평화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세상에 났다가 가장 아름답게 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포로야. 포로로는 그 율법적 관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율법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야말로 짐처럼 천대 받으면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일사가고입니다. 그게 사람이 죽으려 하면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벌써 완전히 죽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있는 보다 더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보다 더 영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단 하나의 꿈의 몽이나 하고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에요. 그가 그대로 무슨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대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인간적 결단,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벌써 역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다니엘이 본 계시예요. 이런 계시, 위대한 계시, 이런 큰 환상에 지금 사로잡히죠. 여기에 흡수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먼 미래 놀라운 사건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있으면은요, 지금 현재 당하는 요러저러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지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죠. 자, 이제 조금 우리 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 주례도 하고 이러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 앞둔 처녀들 말이에요.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결혼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옷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뭐 한다고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그러대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기가 있어요. 신혼여행 가는 거기란 말이에요. 남편과의 생활 속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행복한 생활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처녀 하나 그런 걸 보았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뒀는데 자기가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간다고 자기 말에는 지금 결혼을 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핸드백을 휑휑 돌리면서 갔대요. 가면서 가다 보니까 벌써 자기 약혼 남자의 집 앞에 떡 서 있더래요. 자기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가 왔노. 그때에 자기 생각한 게 있대요. 이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딸 낳고 섭섭해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게 딸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정해서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은 벌써 내 마음이 여기 와 있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여기 와 있더라는 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큰 환상의 세계를 거기에 내 영과 내 이성 정신이 다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땅에서 지금 매 맞고 욕 먹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복불 속에 들어가고 이까지 사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이 장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이거 생각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큰 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그야말로 빌라도 법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증인들을 세운다, 내면 매질을 한다, 홍포를 입힌다, 침을 뱉는, 이웃는다, 아우성을 친다. 십자가를 지우겠다고 말. 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벌써 생각은 멀리 가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영은 벌써 환상 속에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까지 십자가가 그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큰 사건을 보여주었어요. 큰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앞에 있는 사건 하나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에 의해서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전체에 의해서 하나를 푸는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현재를 푸는 게 아니에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푸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었더라 한 말입니다. 이렇게 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는 역사를 읽게 됩니다. 영적 시각으로 역사를 읽게 됩니다. 오늘 여기 네 영물을 보여주었다. 이거 시각 하나하나 요거 사건 날개가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날아가고 다 사건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 지나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너무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말이죠. 예? 요새 누구나 추상적인 그림 같은 거 어떻습니까? 딱 보면서 와 하고 느끼는 대로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할 때 주로 시간이 좀 남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혀 생각 없이 한번 시카고에 갔을 때 미술관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그 어느 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그냥 방 전체에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큰 그림에 그대로 노랗고 빨갛고 많이 이렇게 칠해놨어요. 현란하게. 너무 난해해서 제가 미술을 잘 해석할 줄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뜻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날 보고 도리어 물어봐요. 이 방에 문 열고 들었을 때 착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적 볼 때 이상하다 생각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게 뜻입니다. 그게 뜻이라고 그러더라. 그게. 예. 이게 통합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림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걸 가까이 가서 요건 뭘로 칠했고 요건 새가 몇 마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홍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지금 그림은 아주 지금 최고로 팔리는 건데 자, 이분의 그림도 보니까 그저 과일과 새를 그리는데 언젠가 한번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제 방일 볼 때 제 방에 하나 갖다 걸어놓은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새가 죽은 거예요? 살한 거예요? 도대체 이 과일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날은 살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죽은 것 같고
그게 바로 이 그림의 이 생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이라는 건 분석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 환상은 확 떠오를 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면 사라지고 남기면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자가 있어요. 그 느부갓 왕이에요. 곰이 있어요. 메대 바사예요. 두 개의 팔이 있는데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를 보았어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짐승을 보았는데 이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새보다 더 크고 더 무서워요.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저 짐승일 뿐이요.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네 나라, 예?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큰 나라들이 이어지겠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가 그랬는데 인자가 다스리게 되겠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를 다스리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역사의 미래를 보고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보고 사는 사람, 언제나 그에게 승리와 용기가 있는 것이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